PPT로 해서 드리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PPT를 드리는 게 더 좋을까? 만약에 PPT를 원하시면 우리 진행도 전투방을 맞나? 요 카톡방을 묶어서 예, 여기다가 PPT가 더 좀 PPT로 드리고 아니면 좀 교재가 더 좋으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그리고 오늘 몇 분이 오셨는지 오늘 좀 파악하려고 제가 안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지난 투필린처럼 작은 걸로 한 거는 자꾸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한꺼번에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건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그럼 여호와의 절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 절기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설, 뭐 한식, 또 뭐 있죠? 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하나님도 요 절기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거,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절기에 따라 행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왜 중요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또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 왕국 요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스케줄 시간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왜 기념해야 되냐면 이거를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하고 점점 친밀해지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가 알다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지 좀 구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를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는지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호와의 절기의 수업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에 한번 대청소를 하자. 우리 집안도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한번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나팔절 기간, 요 가을절 이 기간은 우리 영혼의 대청소 기간이고 우리의 신부단장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절기 수업을 하면서 언젠간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또 회개의 시간도 되고 용서의 시간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모든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의 과정,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얽혀 있거나 또는 맺혀 있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 이 부분은 다 푸는 기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물론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기간이겠죠. 그리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여정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심판주로 그리고 왕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 이것이 이번 학기 수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여기 겟세마네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학문, 신학, 지식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잘 가르치는 거 가는데 같이 겪어보니까 완전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많이 실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의 수업의 목적은 그렇게 신학적인 이런 어떤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물론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우리 삶 전체 또 내용은 전체 우리의 관계 전체 여기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게 사실 우리 신학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호와의 절기의 수업 목적도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사이클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사이클은 그냥 돌고 도는 것만이 사이클이 아니라 돌고 그냥 도는 것 같지만 그 사이클이 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1년의 사이클이 돌고 있지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 사이클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경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이라 했는데 이거 계절이 사실은 절기예요.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절기라고 하는 거는 요 생명의 사이클이다. 하나님께서는 요 사이클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단계로 도는 것 같지만 거기를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인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우리를 이걸 통해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보완된 사이클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민수기 10장 10절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 절기,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절기로 보면 매주 사이클이 있어요. 매주는 샤밧,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의 사이클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샤밧이 사실 한 주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샤밧을 중심으로 한 주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 태양력에 익숙해 있는데 샤밧을 중심으로 그 한 주가 시작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 좀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매달의 사이클은 매달 첫날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로시구데시, 요 로시구데시 월삭의 사이클. 이래서 이 월삭이 한 달의 시작인데 이 한 달은 월삭, 로시후데시를 중심으로 한 달이 시작된다는 거.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월삭에 대해서 이런 걸 참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절기 위주로 이번 학기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매년 사이클이 있죠. 그거는 1년의 사이클인데 1년의 절기들인데 1년이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숙제절, 장막절이 매년마다 돌아가지만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너무 많아서 안 썼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의 사이클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안식년의 사이클이 있고 또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의 사이클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요거 세 개를 기본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는 안식일의 주기라는 거, 창조 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일주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샤밧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샤밧의 줄기를 알지 못하면 해독의 가정을 작동시킬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샤밧은 우리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공산주의에서도 그거 많이 했잖아요. 이 공산주의를 가장 우리의 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 안식일을 없애자. 그래서 이 일주의 사이클을 없애고 7일을 일하고 8일을 놀게 했는데 8일을 놀게 했는데 완전히 이게 이 뭐라 그랬지 이게 그 효율성이 뭐 반 이하로 완전히 떨어져서 5일을 일하게 하고 6일째를 쉬게 하면 이것들이 좀 편안해지게 됐는데 그거는 더 엉망이 되는 걸 봐서 아무도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뭐 공산주의적 뭐든 했는데 결국 못 무너뜨렸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매달도 우리가 이 루시 하데시를 중심으로 이 절기가 매달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 지금 엘루럴인데 뭐 정말 아부월, 엘루럴, 티슈레이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매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종교적인 축제일로 정해서 지키는 절기고요. 우리가 이 월삭을 맞이하다 보면 한 달을 돌아보게 되고 세 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뭔가의 우리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난달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해 주신 일에 따라 채워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음 달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되는지 월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또 회복이 되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매년은 우리가 이 7절기를 중심으로 이 절기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절기들은 성경의 역법, 달력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이 성경의 달력. 그리고 이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적의 원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중요한 단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보완되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년 절기의 이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지만 그냥 단지 제자리에서 도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그분의 정한 때라고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정한 때. 그래서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정하신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정하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똑같은 건데 반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떤 그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분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다 드릴게요. 그냥 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뭐 6월절을 지켰고 무교절을 했고 뭐 나팔절 이렇게 그냥 나는 반복된 걸 한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으로 어느 그 높은 투자를 우리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 매주 반복되는 것 같고 매달 반복되는 것 같고 매년 반복되는 거, 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될 때가 있나니, 네, 그리고 이 절기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정한 때는 우리 안식일만 해도 영원히 지키라고 했고 영원하고 모든 세대를 위한 것이며 바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을 보면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한 때 예수님께서 정말 절기를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절기를 지키셨다.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건들은 이 절기에 일어났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출애굽기 12장 내용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이 정말 이 6월절 과정이 아주 동일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날이나 그냥 부활하지 않았다. 정말 첫 열매의 결실을 이룬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성령님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다. 왜냐하면 사실 오순절에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아무 날 오시지 않고 오순절에 오셨었다는 거. 그리고 요 초대교회는 이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가 자꾸 신약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켰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절기를 어기지 않으려고 이 절기를 통해서 순회 전도 여행 계획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대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대력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니산월에 6월절, 무교절, 추실절이 한꺼번에 있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과의 관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티슈리월에 이제 조금 돌아오고 있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요게 있는데 요거는 모두가 우리 니산월에 있었던 유교절, 무교절, 추실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 절기라는 것이고 티슈리월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신도들의 부활 또는 우리들의 어떤 휴거 이런 거겠죠. 요거와 관련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시반월은 토라가 오순절에는 토라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었던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 제가 이거 일정을 세우면서 봤더니 우리 요 16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을 16일, 17절 이렇게 두 번에 지키고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이 10일이 지났는데 대속제일이 여기 있고 그리고 30일날 초막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9월 4일 수업이고 그 다음에 9월 18일날 수업이에요. 그럼 나팔절을 지나서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요 나팔절하고 요거를 정리해야지 요 날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업 일자를 보니까 저희 요와의 절기 시간도 9월 4일, 18일, 10월 2일, 23, 11일 원래 6번인데 이때가 추석 연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면 우리가 5번밖에 수업을 못한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결국은 예수와의 절기인데 우리 그냥 간단히 앞에 부분만 그냥 정리할게요. 연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장사 지난 바 됐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부터 7주를 7번 계산한 우리 오메르 카운트라는 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40불이 지난 그 다음 샤보온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샤보옷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 봤을 때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날 오시는 게 아니라 나팔절에 오신다. 예수야가 나팔절에 재림을 하신다. 그리고 대속제일에 이제 우리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이 사람이 정말로 예시야 왕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최종 결정이 나는 이 대속제일이 10일이다. 그리고 이제 15일이 지난 초막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천년왕국 또는 뭐 메시아 이건 뭐 전천년 후천년에 따라 다르니까 어쨌든 그 예시아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대강 이제 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봄에 있었던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샤봇 요거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요거는 지금 아직 도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성취된 절기를 보면 6월절 예수님이 이날 죽으셨고 무교절에 안식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성취되지 않은 절기를 보면 나팔절 이 티슈레이 1월에 이날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대속제일이 왜 최후의 심판의 날이고 초막절이 천년왕국이 이때 시작되는 건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이 유대력을 볼 때 엘루월이에요. 지난달이 아부월이었고 그 전달이 탐무주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탐무주월, 아부월, 엘루월 이 세 달은 이제 티슈리월 나팔절을 준비하게 돼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나팔절이냐면 성경에 이날을 나팔을 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민간력으로 요 날이 새해가 시작된다. 원래 민간력은 요 날이 1월이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기 때문에 용테루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티슈리월이고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 그날 첫날에 너희는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해라.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는 나팔 말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분 경우가 딱 두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쇼파로 나팔을 분 날이 시내산에서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셨고 그 백성을 언약 아래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의 시키나 영광이 불꽃풍과 같이 쇼파로 함께 내려오셨었죠. 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가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가더라. 요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메시아 재림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은 회오리 바람과 영광의 구름과 불과 구름과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스가랴 9장 1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번 메시아 재림 하나님의 나팔은 그렇게 두 번 불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팔절날 듣는 나팔 소리. 그리고 이날은 이거를 100번 분다 그러는데 이 나팔 이거를 보면 확실히 주님의 재림이 맞구나 아는 게 여기 리모트 컨트롤해서 어떻게 조정을?
소리가 아니죠? 예, 아니에요. 나팔 소리예요. 아, 잠시만요. 이건가요? 아니요, 나팔 소리. 그러니까 틀어주셔야 여기서 소리가 잡힙니다. 그 컴퓨터 소리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TV에서 소리가 잡히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세리가 이거 못할까? 아니 우리 전사님도 잘 보시잖아. 한번 봐주세요. TV 리모컨 따로 있네.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날 요렇게 불어요. 요거를 다 합해서 100번을 불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요 나팔 소리는 우리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나팔절 그 준비 기간 지금도 해당돼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침마다 정말 이 집집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이 나팔을 불면 이 소리가 얼마나 뭐랄까 얼마나 장엄한지 뭐 정말 사람 숨소리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다가 그들이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경건하게 이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나팔은 다시 한번 보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길게 한번 부는 거를 티키아라고 하고, 세 번 짧게 부르는 거 슈바린, 그리고 끊어서 9번 테루아, 이렇게 이 나팔 소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라 그랬죠. 그 라피 문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우리의 의인께서 친히 나타나실 때 복되시며 거룩하신 분께서 운명적으로 부실 것은 다름 아닌 양각 나팔이다. 기록대로 주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주실 것이다. 주의 날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메시아는 큰 진노로 친히 나타날 것이고 준비된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날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늘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 마지막 나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첫 부분만 좀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진주가 하늘에서 경배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쉐키나 영광의 불같은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실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나팔을 불까? 마지막 나팔은 교회의 휴거 때 백성을 주님 앞으로 모을 것이다. 의인들은 장차 올 진노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의인들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은 사방에서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주님 앞으로 온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큰 날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사탄과 약한 세상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정 포교력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반역을 종결하는 날로 인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의 왕으로서의 망이로서의 그 대관식을 임박해 있는 우리 그 장막절이 시작되는 대관식을 알릴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부터예요.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야민 노라임 따라해 주세요. 야민 노라임. 요거를 경외의 날들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대속제일은 최후의 심판인데 요때 그 열흘 기간 요 열흘을 야민 노라임 경외의 날들 또는 회개의 날들이라고 불러요. 경외의 날들, 두려운 날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거룩한 절기는 사실 나팔절하고 대속제일이다. 그러면 요날 야민 노라임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요 나팔절하고 대속제일 사이에 그 열흘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매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지키냐면 만약에 우리 세리자매가 있으면 세리자매가 새해 계속 살지 죽을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심판이 있는 날 심판이 이때 결정되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 야민 노라임 기간에 나팔절부터 대속절 사이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티슈리월 그 나팔절에 뭔가 책을 여시는데 심판의 책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용키프르 티슈리월 10일 이 대속제일의 최종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10일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다음에 내가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하는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회개 기간. 그래서 이날이 마지막 회개 기간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때 정말로 아주 진지하고 절실하게 회개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회개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심판으로서 면제되는 방법은 회개, 기도, 구제라기 때문에 이들이 이때도 굉장히 구제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이 새해에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레샤나 토바 티카테브 무슨 얘기냐면 다음 해가 멋진 한 해가 되길 위한 건데 그 멋진 행위가 뭐냐면 네가 생명책에서 제거되지 않고 생명책에 계속 기록되기를 바란다 이런 인사거든요.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 요거는 사실 기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이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요 경외의 날들, 요 열흘 동안에 요 생명책에서 지울지 들어갈지 요게 결정되는 날이라. 그래서 요거를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그 경외하는 날로.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의 날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엄중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날은 뭐 결혼식이든 파티든 이런 거 정말 다 금하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날이거든요. 요거랑 관련된 그 기도문이 굉장히 참 실감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 에네네트 투케프라라는 기도인데 우리 한번 기도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경외와 두려움의 날들
당신은 거룩의 책을 펼치시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며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리니 천사들이 선포하나이다.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모든 일은 당신으로 인하여 통과할 것이요 새해 앞에서 양대와 같나이다. 새해 그리고 대속제일에 이것이 기록되었고 공인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가 가버릴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날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누가 불에 의해 멸망당하고 누가 물에 의해 멸망당할지 누가 목마를 것인지 누가 가난하게 되고 누구 부유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거겠죠. 그러나 참회, 용서, 기도 그리고 은혜는 이 불길한 표결을 바꾸나이다. 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왜 이날이 대속제일이 됐는지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오순절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시반월 6일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무주월 17일에 내려와요.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못 기다리고 탄무주월 16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고 모세가 이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이날 완전히 깨뜨리죠. 그리고 모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할까? 그래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18일날 용서를 구하러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안 푸셨어요. 그래서 요 아부월 18일부터 아부월 30일까지 요 기간을 분노의 40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아부월 30일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서 처음에 돌판과 같은 거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와 이런 명령을 받고 내려와요. 그래서 엘르롤 이달이에요. 엘르롤 1일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다시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물러요. 근데 40일이 되는 날이 대속제일 용키푸르 날이에요. 40일이 되는 날.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내가 용서하노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기원이 돼서 티슈리월 19일이 대속제일이다. 그리고 이걸 한번 우리가 특별히 모세가 사실 40일씩 시내산에 3번을 머무르게 돼요.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3번을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탄무주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는 우리 정말 이스라엘에 너무 슬픈 역사가 있죠. 그 애도의 3주간이라고 그 뒤로부터 이제 이거까지는 뭐 오늘 다 못하고요. 위로의 7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외의 날도 회개의 10일이 있는 것인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엘루럴 이달의 1일부터 그 다음에 우리 티슈레이월 1일이 세상이 인간이 이날 창조되고 세상의 창조가 완성됐다고 그 유대 문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루럴 25일에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해서 티슈레월 1월에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티슈레월 2일에 첫 번째 그 안식일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날을 세상의 상일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또 이날 전 우주를 위한 그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깎아가지고 엘르롤 1일에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엘르롤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날 정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여기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용키푸르 대속제일의 기원이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3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확답을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유대 절개에 있어서 용키푸르 대속제일의 기원이 이렇게 됐다. 이것이 대속제일의 기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막은 나중에 할게요. 네. 그래서 모세가 사실 십계명 돌판 받는데 120일 걸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서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 깨뜨리고 두 번째 다시 40일을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다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엘루롤 1일에 다시 올라가서 티슈레월 10일에 다시 내려와서 모세는 1차, 2차, 3차 요 시반월 6일에 올라갔다 타무즈월 17일에 내려왔다가 요 40일을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타무즈월 18일에 올라갔다가 아부월 19일에 내려오게 돼. 두 번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백성의 숙제를 위해서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엘루롤 1일에 올라가서 티슈레 2월 10일까지 두 번째 십계명 도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저는 제 성경에서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왠지 뭐 바울일 것 같고 막 이제 이러고 모세 뭐 유대인이고 막 옛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절기를 알고 배우면서 야 진짜 모세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는 말씀하실 많이 정말 이렇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 때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왜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그렇게 두 번째 두 판을 가져가지고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그 엘루롤 7일인데 요 엘루롤의 그 일정을 보면 모세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정말 배신하고 그래서 모세랑 하나님을 분노하고 모세가 다시 간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요 일정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언약의 관계 맺은 거지 이 중대한 사건이 있은 지 39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네. 그래서 이 짓을 한 걸 모세가 보고 모세가 돌판을 부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용서해달라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근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 두 번째 40일 우리가 분노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40일을 더 애원했을 때 그 다른 40일을 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뒤에 용기쁘로 대속제일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경에 있을지라도 결국 진실한 회개는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엘루롤인데 이 엘루롤의 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오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희망이 있는 희망의 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조건 없는 사랑 이거를 기반으로 한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본질,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사명, 즉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엘루롤의 월지 40일의 이 회개의 기간 보면 그 엘루롤의 초점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 테슈바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이 40일간은 요거를 테슈바 기간이라는데 엘루롤 1일부터 티슈레월 10일까지고요. 네, 여기 요 40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원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엘루롤 1일이었고 40일은 티슈레 2월 10일에 돌판을 맞아서 내려온 것이 기원이 됐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가 지금 세 번째 올라갔어요. 그래서 밑에서 나쁜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이 완악하다 하더라도 모세가 올라간 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이 40일 동안에 이 백성들로 진심의 회개를 하면서 모세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요 40일에 모세도 올라가서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한 용서, 정말 이 대속제일이 있거나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 기간을 40일간의 테슈바의 기원이 되고 40일간의 회개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 어떤 그 종류들은 그 경외의 날 때 10일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엘루롤부터 이 나팔절을 준비하기엔 40일간의 회개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고 투막절,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전에 열흘 동안 철저한 회개 시간을 갖지만 더 연장해서 이 모세가 있었던 이 30일까지 회개 시간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엘루롤 30일이지만
요 30일 동안에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회개에 초점을 둔다고 그래요. 뭐 부모님들 또는 부부간에 또 뭐 형제들끼리. 그래서 요 엘루럴 한 달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가 꺼놓고 안 갚은 돈이 있다면 갚아야 되고 빌린 물건이 있다면 돌려줘야 되고 정말 찾아가서 사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끼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해 줄 거라는 거.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리고 이 티슈레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기간 10일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데 집중하고 이 날을 우리가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대속제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 10일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유대 문헌에서는 메시아의 재림 조건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 분명히 성경에서 이스라엘 회개는 주의 날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예수님께시죠. 이스라엘이 영접할 준비를 하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랍비 문헌에 이런 게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이며 그들은 구속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가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또 우리 이방인들 중에도 우리도 포함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복이 있으며 여기서 기꺼이 이거를 고백하기 전에 회개하진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불같은 진노, 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엘루럴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는 구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가 처음에 이 절기를 하는 목적, 우리 영혼의 대청소, 우리 영혼의 대청소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팔절 예식을 보면 얼마만큼 죄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죄를 적어서 강에 던져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그 영혼 1년 동안의 내 죄의 영혼의 청소를 다 하고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 티슈레이월 새해를 희망찬 새해와 소망의 새해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내 용서가 제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개의 개념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거겠죠. 그리고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회개가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그 원리가 된다고도 말씀하셔요. 우리 에스겔 20장에서 21절 보면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예. 우리 회개에 대해서 어떤 그 문헌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대속제일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용서함을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떤 그 예화가 있어요. 짧게 썼는데 내용을 설명하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쫓겨나면서 네가 땅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면 너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랬는데 이 천사가 내려서 이제 막 두루두루 사시다 보니까 어느 병사 하나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고 있어. 아, 이게 가장 귀한 거구나. 그래서 피 한 방울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귀한 거였지만 가장 귀한 거는 아니어서 다시 천사는 지상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이 천사가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정말 자기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시키면서 그 영웅적으로 산 여자가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거를 이 천사가 보고 이게 가장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돌아와요. 그랬는데 다시 또 되돌려 보내줘요.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시선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결박해서 그 결박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범죄자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결박당하고 정말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후회하고 돌이켜서 그 끔찍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꽁꽁 묶여서 막 죽는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서 그를 죽이게 했던 범죄자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눈에서 뺨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왔더니 맞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요 천사는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늘나라로 들여졌다는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그 나팔절하고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요 기간에 그 유대인들은 용서를 위하는 기도라 해서 스리코트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할 건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티슈레월 1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본다면 진짜 뭐 누구만 만나나 오셔야지 아는 거니까.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결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 백보자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날 그리고 5일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통치가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 요 엘루럴은 이 30일은 왕으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달이겠죠.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도 한마디로 신부단장의 달이에요. 이 달은 결혼식을 앞두고도 마사지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그러나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간 나팔절 여기까지 이 기간은 죄에서 등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때고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야 되는 때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이다. 네. 그래서 이날 우리가 그 대속죄일에 심판이 확정되는 날인데 이날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여부가 판결되는 그런 날이라고 본다면 요 40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40일을 연장해서 이게 뭐가 또 빠졌네. 그리고 그래서 요 10일을 우리가 경외 10일이라고 부르고 요 40일을 연장해서 40일간의 회개 기간. 그래서 지금 40일간의 회개 기간인데 저희가 우리 꼬맹이 애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이 테슈바 회개 19일째 날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 꼬맹이들인데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지나칠 수 있었던 정말 자기 안에 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기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올해 주님이 안 오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돼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정말 맞고 이게 주님의 생명의 사이클이구나. 이거를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0일 요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금식한 기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요 기간에 하셨어요. 엘루럴 1일부터 정말 이 대속죄일까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고 회당에 가셔서 그 읽으신 그 말씀이 그 토라 포션에서 예수님이 아무데나 펼쳐서 읽은 게 아니라 그 토라편에서 읽기로 돼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이사야가. 근데 그 말씀은 이 대속죄 이때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기간, 모세가 40일 금식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기간은 우리에게 40일간의 회개 기간이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달의 초점은 우리가 테슈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회개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재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3.1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정말 회개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새롭게 되는 날. 정말 그 새롭게 되는 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잖아요. 재림하셔서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그리고 그날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회개 이후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일단 우리의 죄가 없이함을 받아라 할 때 죄가 지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의 계절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의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회개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 날들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도표처럼 우리가 그 9월 15일 이때가 그 나팔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9월 4일이고요. 사실은 지금이 이제 테슈바 기간이에요. 테슈바 기간이고 요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까 제가 그 나팔 소리 불려준 그 나팔을 뿡 하고 그렇게 한 번 부르고 세 번, 아홉 번 따다다다 하고 길게 부르면 이때 그 슬리코트라에서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를 다 들어가요. 다 누구나 용서를 위해 회개 기도로 들어가서 정말로 이 40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팔절과 대속죄를 맞이하고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빼뜨렸는데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에 그 근거가 있다고 믿어요. 그 나팔절 날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날 이제 생명책을 이렇게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우리 이현옥 전도사는 너무 1년 동안에 참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다음에도 연장해야 돼. 그래서 이 생명책에 들어갈지 아니면 누구 개똥이는 얘는 돛답해도 저기 딴 사람들한테 너무 폐만 끼치는 거니까 정말 다음 달 얘는 그 정말 사망의 명부에 올라가야 돼. 이제 그 문헌이에요. 이제 그것이 결정되는데 이거를 착하다고 하니 조금 나쁜 부분이 있고 얘를 완전히 멸하자고 하니 그래도 좀 착한 부분이 있고 이제 회색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결정하는 기간이 경외의 날때 1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게 이날에 따라서 내가 생명책에 들어갈지 아닐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를 염두에 두스리기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종말론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학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나팔절 전까지는 이제 권면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 정말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년 하나는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막내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엄마가 학교 올 때 젊고 예쁘장한 엄마들만 오는데 자기 엄마는 좀 나이 든 엄마가 와서 그래서 엄마가 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엄마가 안 오기를 바랬다. 근데 그걸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많이 사실은 정화가 돼요. 그 엄마하고의 관계도 풀어지고 그리고 뭐 또 그 다음 날은 뭐 이제 권위자에게 관계에서 있어서라든가 또 가족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맺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회개의 과정을 가서 다 풀어나가는 거 그것이 신부 단장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또 준비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도 영향을 주고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죄가 민족의 죄고 민족의 죄에 영향을 주고 민족의 죄는 계속 내 죄라는 거. 그리고 그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의의 날들은 민족의 죄, 국가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민족의 죄, 국가의 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내 문제에서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나라 민족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정말 이 죄를 가지고도 이렇게 회개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씻음을 받는다고 할 때 나도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염되어 있었고 더러워졌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업이기 때문에 나팔절을 지난 그 다음 월요일날 우리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그 순서대로 안 하고 이 부분을 먼저 했어요. 나팔절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네,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총장님한테 하시고요. 간단한 것만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달력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설날도 저희가 알기로는 네 날이 있다, 네 번의 설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정확하게 몰라서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설날이 원래 민간역으로 하니까 그 티슈레이월 민간역 티슈레이월 1월 나팔절이 설날이에요.
나팔절이 설날, 나팔절이 그 설날, 우리의 그 설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날이 저기 전에 이렇게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거 하면 될까요? 그 교회에서 나팔을 이렇게 불 때가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소파. 길게 한 번 불 때가 있고 네. 두 번, 세 그러니까 번 보통 불 때가 월삭이나 있는데 그럴 때는 한 번 불고 나팔절 요 회개 기간하고 나팔절 날은 길게 한 번, 근데 짧게 지금 세 우리 번, 교회들에서 따다다다다다 보면은 그냥 한번 우 이거 불기도 그러니까요. 네, 하잖아요. 엉터리고 아까 뭐 네. 부르는 게 거기 정상입니다. 아. 예. 다음 주에 우리 예루살렘 가면은 뭐 정식으로 부르는 거 직접. 근데 또 우리가 요벨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어? 네. 이어 오브 네. 주빌리. 예, 주빌리 그때는 또 기념. 부르는 게 다릅니까? 또 다릅니다. 아, 틀립니다. 또 달라요? 예. 또 안식일 때 부르는 그게 또 틀려요. 네. 자, 우리 설날이 4번이다, 우리 새해가 있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지금 2023년 1월 1일 그것을 때 이제 이스라엘도 그거 지키거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일반 세계에서는 그 이제 설날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설날이 이제 니산월이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제 할 때 저들이 이스라엘의 종생활을 이제 해방당했던 이것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설날이에요. 근데 이거는 크게 지키지 않습니다. 아주 오소도스 주들만이 이제 지키는 그런 설날이고, 또 한 번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편적으로 유대인 하면은 다 지키는 설날이 로시 하샤나, 이게 이제 티시리월 1일 때 지키는 이날을 나팔절, 또 창조절이라고 합니다. 예, 이날이 이제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지키는 로시 하샤나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가지 이제 새해를 이제 주로 지키는데, 또 이제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는 이제 그들이 뭔가 이게 우리 글레고리안 이게 달력하고, 또 이제 옛날에 그 전에 이제 본래 음력으로 지켰던 그런 이제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그 아까도 우리 이 로시 코데시라고 이게 월사, 그러니까 매달 첫날 이제 그 지키는 그런 월사가 있는데, 고대에도 지켰던 그런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여기 지금 로시 하샤나 여기에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고, 니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종세를 할 때 저들이 첫 번 6월절 때에 하나님이 이때를 하나의 시작으로 지키라 이래가지고, 크게는 저들이 종교적인 1월 1일은 이날이고, 그들이 보편적인 지키는 1월 1일은 티시데이, 바로 요번 9월 15일이에요. 그날 저녁부터 이제 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그들이 아주 즐겁게 지내고, 10일째 되는 날 용키부를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절과 같이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이랑 거의 일치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들은 이제 달 중심이죠. 네, 네, 달 중심입니다. 이게 태양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로마에서는 사실 이 유대인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히에로폴리스라고 이름도 바뀌고, 또 옛날에 여기 이스라엘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게 로마에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고, 모든 그 유대인들의 흔적을 다 지우고 해도 유대인들 종교 생활은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지켜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태양 중심보다는 달 중심 이것을 훨씬 지금도 지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추석 지키듯이. 그래서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간이 우리나라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인데 여러분 아신 대로 올림픽 기간 내에 용키푸르 걸리잖아요. 이게 대속길. 그날은 온종일 금식합니다. 이날 아무리 중요한 게임이 있어도 게임 출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날 우리 직접 봤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 할 때. 그리고는 5일 있다가 우리나라 추석인데
자기들은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초막절인데 우리나라 추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이게 뿌리가 통하고 뭔가 통하는구나. 그리고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올림픽 계기로 유대인과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졌던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또 질문. 저기 우리 박근서. 6월절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우에는 지키고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다시 내가 앞에만 잘 못 들었는데 6월절에 뭐가 돼요? 6월절을 이방인들이 지키길 원할 경우에 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동참을 하고자 하면 지키게 하라. 아, 그거는 지금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잡족들이 나와서 거기가 초기순이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서 너희만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은 다 지키고 막 그들에게도 이 다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예표다. 이제 이렇게 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절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여기 랍비라든지 이스라엘 대사 이분들이요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 초청해요 자기 집에. 그냥 매주 있는 저 안식일 때 또 이런 절기 때 자기들 절기 때 의뢰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로시아 하샤나 우리 다음 주 저쪽에는 목요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잠깐 갔다 오는 거고 지난 7.7절 오순절 때도 우리나라 또 대표 초청